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만 죄 때문에 세상이 뒤틀려져 버리고 또 죄로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사탄과 죽음의 세력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세상 곳곳에는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들도 세상을, 삶을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불교도 우리 인생을 사고, 4가지 고통 또는 8고, 8가지 고통, 이래서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통 없는 세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다윗도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이 놓여져 있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행진하는 그러한 레드 카펫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 깔려져 있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전선에서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에게 무기가 있죠.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요정 지니를 불러내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자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꿔놓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가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오랜 고난을 안고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한 번도 보상받지 못한 채 고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던 신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고통의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참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책임감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친의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헤아려 할 때 아직 어리고 또 혼자 힘으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양 버려두고 도망쳐도 아마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서 부친의 양을 지켜내던 그러한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였는지,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싸우기를 꺼려하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 스스로 자청하여 자원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승산 없는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싸웠던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찬양하고 늘 노래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데, 그러한 신실함들이 그에게서 고통을 면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인 이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면 다윗은 정말 죽는 겁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 다윗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신앙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듣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신실하게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불치의 병이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나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 갑자기 사업이 회복되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간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께로 피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더이다. 여호와께 피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여호와께로 피했다고 삶의 문제가 벼랑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또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자식들이 다 복받고 잘 됐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제가 훌륭하지는 않은데 아직 그런 얘기 듣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집 자식이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시대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것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알량한 주먹을 흔들어댑니다. 욥의 아내가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가진 소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성 종기 헌대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조그만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해줄 뿐이지,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냥 손들고 황홀경에 빠져서 노래 부르고 정신없이 속에 있는 말을 쏟아부을 때 속풀이 대상으로나 필요한 분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다지 영향력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윗의 삶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로 피했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숨어서 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더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항상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그 우리의 신실함의 대가를 즉각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어려운 삶의 상황들이 막 바꾸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내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터가 무너지는 경험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일들, 가령 감기로 고생하는데 뭐 대단한 것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기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감기가 남들보다 빨리 낫지 않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사소한 삶을 살아갈 때 돈 걱정 없이 하루 세 끼 좀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으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고 적당히 누리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늘 쪼달리고 지출해야 될 것이 수입보다 날마다 더 많아서 염려하면서 살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에게 혀를 차며 왜 여호와께 피해? 그러지 말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사람들의 충고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일들도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막 잘 작동하여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신앙이라는 거 정말 교회에서만 작동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아무 효력 없는 무기력한 것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다윗은 터가 무너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삶의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이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부와 권세와 세속의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에게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온갖 믿을 수 없는 그런 불리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시편에서 봤죠. 세상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믿음과 삶이 무너진 때 하나님 알고 그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를 의뢰하는 것, 그래도 그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에 공의가 없어 보이고 신실함이 사라져버리고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고 공의와 회복이 하나님 계신 그 자리 거기로부터 시작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봅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저 팔짱을 끼고 계실 뿐, 세상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교회에 가서나 찾으시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살으시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시인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한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examine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사한다 또는 단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밖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우리 인생을 구경하시는 구경꾼이 아니라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 우리를 심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의로 살도록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실 것이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비록 지금 악인에게 내려질 그 형벌이 지체되는 것 같고 의인은 그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고 그 직무를 결코 유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깨닫지 못할 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을 통해 다윗은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나 효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에도, 신자의 삶의 터가 무너져 버릴 때에도 다윗이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정직한 자를 향하여 돌리시고 의인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피하고, 그래서 그의 보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 세속의 일들을 다 떠나서 손 떼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들, 직장도 나가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때로는 적국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광야의 굴과 숲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삶의 문제가 벼랑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았던 다윗은 그 후에도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삶을 삽니다. 자녀들이 분쟁합니다. 아들이 반역하여 아들의 칼에 쫓겨서 또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녀들이 왕좌에 서로 올라가기 위하여 반목하고 싸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일에서 손 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신앙이 교회 바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여러 종교적 행동들을 하면서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에 억눌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괴롭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종래 악인을 벌하시고 의롭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의 보호 아래 삶을 맡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터가 무너질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우리를 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세상이 우리더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라고, 세상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충고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므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